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과 함께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기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일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강림 때부터는 너무도 다릅니다. 물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역사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이제는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성령 받은 성도에게서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도 않으시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이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넘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데 복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서 항상 자기 앞에 계신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 앞에 계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도록 늘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자기는 그 주님만으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자,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은요,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시편이나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은 너무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각종 시련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했지만 2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이 늘 기뻐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했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음부에 내버려지지 않고 부활할 이상적인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객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이 땅을 친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확신 분명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3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가 되셨고, 성령 강림은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증거를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자기들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강림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신 후부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주와 그리스도시라고 확신하며 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지배당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마음과 생각까지도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당해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감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또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효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